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과정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죄와 사탄이 어떻게 감동, 감화, 인도, 역사, 내주,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장악했는지 잘 아셨습니까? 그 결과 죄와 사탄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감동을 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죄와 사탄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감동을 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물론 죄와 사탄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감동을 주는 것을 알아야 그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죄와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필요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에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영의 생각도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하신 말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누가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나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즉 감동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의심부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하도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했다고 하다가 타락하고 미혹된 신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묻거나 영적 지도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만 묻지 않고 영적 지도자에게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질서를 따라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 지도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어떻게 나옵니까? 영의 생각은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영의 생각이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온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 즉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온다면 이 영의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도 자기 머리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으로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으로만 사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에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동, 감화, 인도, 역사, 내주, 충만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부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통해 감동, 감화, 인도, 역사, 내주, 충만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범사란 말이에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이 감동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말이 많이 나왔는지, 주님의 행동이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내 말이 많이 나왔는지, 내 행동이 많이 나왔는지.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많이 나왔다면 왜 그러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영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감동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불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이 범사 중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시켜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행동이 주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행동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면 그냥 내가 나온다니까는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지혜로워, 나 하나님과 가까워. 그러면서도 내 말과 행동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멈추고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주님을 먼저 부르시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되셨습니까? 이 일은 마치 노아가 지구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한 것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온 세상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8명의 노아 가족은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많은 신자들에게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 후에 즉시로 7년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당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노아 가족이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주문이 닫히고 7일이 지나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어도 자신들이 홍수로 멸망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비가 멈추지 않고 하루 이틀 내려도 자신들이 홍수로 멸망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7일, 10일 계속해서 밤낮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릴 때야 비로소 자신의 멸망을 알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결국 밤낮 40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해 온 천지가 물에 잠겨서 코로 호흡하는 사람과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다 같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주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는 신자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증거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에 누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겠습니까? 상중하 3층으로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이 방주문이 닫히고 7일이 지나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알고 안도한 것과는 달리 방주 밖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밤낮으로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룬 줄 알고 절망하다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한다면 재난의 시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경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휴거 후에는 이 땅에 남겨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또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신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눈앞에 널려 있는데도 마지막 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노아의 때에 홍수로 멸망당한 자들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이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결국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된다면 왕의 딸이 되어 주님의 신부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왕의 아들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45장 9절로 1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다 같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노래로 역사적 맥락과 신약적 적용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드러냅니다. 이 시는 중요한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인 1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신랑에 대한 찬미이고 둘째 부분인 9절에서 15절은 왕의 신부 곧 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은 둘째 부분인 왕의 신부 곧 교회에 대한 묘사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45장 9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당시 왕궁에는 여러 귀족 출신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동맹을 강화하거나 예법상 왕을 모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왕들의 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딸은 인적 국가, 왕족이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정치적 혼인 관계나 외교적 이유로 가까이 있게 된 여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왕후가 나오는데 왕후는 왕의 신부로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여자입니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오빌은 성경에서 매우 귀한 금이 나는 지역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꾸미는 것은 최고의 장식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로 들립니까? 여러분 얘기로 들립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주님의 신부인 여러분이 바로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설 왕후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위와 영광, 존귀함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서 왕들의 딸이 되어 결국에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설 왕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시편 45장 10절을 개역 개종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딸은 앞에서 말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있던 왕들의 딸입니다. 이 왕들의 딸이 왕과 결혼하는 신부, 즉 왕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말씀과 가르침을 주의 깊이 듣고 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예전의 삶과 배경, 이전의 관계를 다 떠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거듭난 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 다 지나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모든 건 다 지나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매일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예전에 있던 삶을 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어야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뭡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둠이 나올 때마다 주님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이 나올 때마다 뭐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왕후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빛의 자녀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오는 어둠을 발견해야 되잖아. 이 어둠이 뭐예요? 주님이 아닌 모든 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아닌 건 어둠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아닌 모든 것은 뭐예요? 예전에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나갔으니까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주님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뒤를 돌아다보면 합당하지 않으니까 냉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을 미혹해서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또 그 날과 시를 모르니까 오늘도 올 수 있고 지금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다 같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년왕국이 또한 천절매로 휴거되는 것이 여러분의 진주가 되셨습니까? 이걸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소유만 팔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만 다 팔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왕후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왕들의 딸이 되었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왕들의 딸이 된 거니까. 하지만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여러분의 삶이 왕들의 딸이 왕과 결혼하는 신부, 즉 왕후가 되기 위한 훈련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45장 11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10절에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부가 옛삶을 버리고 왕에게 속할 때 왕은 신부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사모하십니다. 여기서 왕이 사모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그 해산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로 거듭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혼인을 해야지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몸으로 하나가 되면 여자 아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한 주님의 말씀들을 나타내고 있는 자들, 또한 교회를 통해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해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믿음 안에 고하는 노력, 또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노력, 그래서 거룩해지는 이 노력이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돼서 이제 왕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왕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이제 신부는 더 이상 신정에 속하지 않고, 즉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왕의 소유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고대 결혼 풍습에서 신부는 남편의 직과 권위 아래 들어가듯 신부는 왕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경배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주님을 경배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면 당연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주인과 왕으로 모셨다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주인과 왕으로 모셨는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냥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세주로만 영접해요. 얼마나 편해요. 왜? 불평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오늘 또 불평했어요. 내가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철이 든 사람은 뭐예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통치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불평하고 싶어도 아니지, 주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내 안에 와 계셨는데 내가 왜 불평하려고 그래? 하여튼 이 불평을 뭐예요?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왕됨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왕후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5장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의 부유한 해상 도시로 성경에서 상업과 부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두로에 따른 문자적으로는 두로 출신 귀족 여성을 뜻할 수도 있지만 시적 표현으로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왕의 신부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결혼을 축하하며 복종과 충성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부유한 자들이 왕의 신부의 얼굴을 뵙고자 한다는 것은 신부의 높은 지위와 존귀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왕과의 결합으로 인해 왕의 신부가 존귀하게 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후가 됐더라면 백성 중 부유한 자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부단장을 잘하세요? 어떻게 주님 오심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양육을 해서 그들을 신부단장 시키는 것이 저희 교회에 있는 재직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재직이 되었다면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아니 교회로 인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방주 안에 많은 사람이 차고 넘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5장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아멘. 왕의 딸은 앞에서 언급된 왕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왕의 신부가 궁중에서 누리는 존귀와 특권, 영화로운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부가 이제 왕에게 속했으므로 왕이 가진 영화가 왕의 신부의 영화가 된 것입니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고대 근동에서 금실로 수놓은 옷은 가장 귀하고 화려한 왕실 예복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치장만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실이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입니다. 시편 45장 14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아멘.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여기서 그는 왕의 신부를 가리키는데 수놓은 옷은 최고의 예복으로 영광스러운 신부의 준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들을 이끌어들이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휴거시키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여러분 다 입으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주님과 여러분이 일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내주합일의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더라면 이 말씀으로 뭐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왕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5장 14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아멘. 왕의 신부가 왕에게로 인도되어 결혼식에 나아갈 때 왕의 신부를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입니다.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가 바로 왕의 신부를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된 왕의 신부와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시편 45장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시편 45장 1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왕들의 딸이 어떻게 왕의 아들들이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왕의 신부와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이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왕의 아들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온 세상의 군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45장 1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의 군왕들이 된 왕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결한 처녀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제 주님의 아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와 들러리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객으로 들어갈 사람들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편 45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왕들의 딸에서 왕의 신부인 왕후나 왕후를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이 되셔서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왕의 아들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의 군왕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함으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왕후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오늘 배웠고 이 배운 대로 행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